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출 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이 있고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리.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과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과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며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하고 기이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뜻과 그리고 큰 계획 속에 그리고 다부진 결심하에 시작된 이 한 해도 어느새 벌써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니 죄악이 관용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미성숙한 저희들, 여전히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걸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세월을 아끼며 비우고 낮아진 마음으로 영혼의 닻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박고 맡겨진 소중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시간 기뻐 받는 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있던 야드셀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을 섬기면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뜨거운 찬양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
열성을 다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선교회와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신령한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당히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양육과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또 특별히 삶의 문제와 육체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주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를 모으는 한몸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제단 위에 허락하신 귀한 목회자님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셔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어처럼 모두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영적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 목회자님들 영육 홍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행해지는 사역마다 열린 문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의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되, 그들의 이 안타까운 희생이 갈라진 나라가 화합되고 협치되는 그러한 물꼬를 트는 거룩한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핵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는 북한도 주님 뱀보다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상,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한파가 더욱더 몰려오기 전에 종전되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저희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말씀들이 레마로 부딪혀 오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채워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 세상을 이기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하며 족하는 애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고 또 마무리할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미국 땅과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섬길수록 날로 귀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주 성도님 가정이 독일로 파병을 가신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네.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마리아인의 지갑, 신발 상자를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영업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사진을 바꾸길 원하시거나 2022년 올해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3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요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및 환영회가 11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추수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과 제목을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집 또는 사업장,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노세승 목사님께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재단 장식용 과일 및 채소를 예물로 드리실 분들께서는 11월 19일 토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3년 계획을 미리 세우시길 바라고요. 11월 27일 주일까지 결산 보고와 임원 선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주일에 세례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4일까지 해주시고요. 12월 25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 필요한 걸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이웃에 쓸 것과 하나님의 쓸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독일로 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며 또 상처를 회복하고 예배 나온 라일라 전 학생에게도 같이 하시고 그의 모든 회복이 주님의 손길 안에 오직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픈 한국과 또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실로암 망대 참사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이나 재앙이 삶을 덮칠 때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망연자실,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304명이 죽었죠. 그리고 그 세월호를 겪은 그 학생들이 지금 8년 만에 이태원 사건을 겪는 세대가 됐습니다.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모든 인생과 사회는 그렇게 예기치 못한 unexpected, 경험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삽니다. 아마 미국에 불어온 태풍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카트리나였을 것입니다. 2005년도 여름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지역 강타를 합니다. 미시시피와 뉴올리언 지역 마치 전쟁이 지나간 것처럼 사진을 보면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고가 왜 생겼는지 화살이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방의 80%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뚝을 관리하는 제방관리위원들이 카지노를 사들이는 등 부실 경영을 했다는 평판도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재산 피해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산 가족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 중에 61세 된 여자분 조성인 씨가 뉴올리언스에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집 3채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온 게 1980년도인데 결혼 초청 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 될 미국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미국 가정에 청소부로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채소 가게,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 2년 지난 1982년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분입니다. 8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85년도에 재혼했지만 여전히 식모살이를 계속하면서 남편과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1992년 10월 달에 뉴올리언스 다운타운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운명 어렵죠. 혼자만의 외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돈으로 고독함을 떨쳐보려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집을 2채를 마련을 더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찾아왔습니다. 3채 다 물에 잠기고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156명이 죽었는데 젊은 인생들이 꽃도 피워보기 전에 서둘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대국 10번째 나라가 어떻게 안전후진국이 되었는지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어느 날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충격적인 사건을 말해줍니다.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에 섞여가지고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어떤 제사 때는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또 다른 6월절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4절에서 실로암 망대 참사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해준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피와 몸뚱아리가 제단에 드려졌다. 이것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빌라도의 포악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죽음 당한 사람들의 불쌍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과 응보 아니겠습니까? 뿌린 씨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가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냐 부모냐 누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사건을 만나면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전통적으로 대부분 이런 해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특별히 랍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 생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실로암 망대 참사 사건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3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불행이 피해자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정죄의 버릇을 버리고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태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젊은 것들이 집에 있지 주말에 거긴 왜 가서 그 꼴을 당했냐 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언사입니다. 내 자식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 말이 나올까요? 왜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섣불리 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는 겁니까? 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 좁은 인생을 향하여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영혼은 좁은 방 한 칸의 넓이입니다. 당신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더 넓혀 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보고한 사람들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남의 불행에 발빠르게 재판관이 됩니다. 이런 생각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아주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 죄성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신방이나 위로 신방을 가서 한다는 말이 속을 더 긁어놓고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빠져서 그래. 11조 떼먹은 적 없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보다 분노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때로는 자신이 깨끗하고 정당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다른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실로암은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무너졌어요.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18명이 분명히 전통적으로 생각한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해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매사에 회개를 강조하십니까? 첫 번째 그분의 말씀, 공생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회개는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참회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잘 집어내는데 자신은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해도 정당하다고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수록 실수와 허물투성이인데 왜 항상 남에게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지, 이 버릇은 어디에서 왔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향하던 손가락을 자신에게 돌리고 내게는 문제가 없는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 맞지만 큰일을 겪을 때마다 깊이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태생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태생이.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있는가?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은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없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가 없어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또 하나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 이 정도라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은 온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서 있는 포도원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쓸모없이 땅만 차지하고 존재의 가치가 의심되는 그 나무를 향하여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에만 가득 차서 세월만 보내는 인생,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 인생의 잎사귀만 무성해서 세월만 보내고 세월만 자랑하고 있는 분, 열매 없는 나무가 세월만 오래 되었다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쓸모없는 백성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걸음을 주고 땅을 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내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오늘 우리 존재의 이유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이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올해는 이 교회가 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이 집사님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기간이 지나면 찍혀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희망 있습니다. 절망 아직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희망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시계는 멈출 날이 옵니다. 이태원에 갔던 청년들이 그런 재앙을 겪을 줄 알았다면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릅니다.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이태원 사건이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 가을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신체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전도자가 된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전신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는 희망 노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했죠. 사고가 난 다음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의심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을 방황하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건 입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입술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붓을 입에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복하여 그리다 보니까 입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점점 괜찮은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족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렉터라고 하는 볼펜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에서 광고에 출연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광고 출연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림이 내가 다 전시를 할 건데 그림 밑에 들어가는 사인만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무슨 큰 일이겠냐? 빅딜 아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림 밑에 PTL이라고 쓰는 거였습니다. 바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 후로 조니 에릭슨의 모든 작품마다 밑에 이 PTL이라고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달라고 그러면 환경이 어땠다, 형편이 어땠다, 뭐 어땠다 하면서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질 때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또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재앙을 당한 사람들 또 그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나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는 지금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해야 삽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늘의 영광을 내일도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회개 못하고 열매 없으면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속은 비어있기 쉽습니다. 세 번째,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고치고 바꾸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찍혀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일은 불덩어리에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이태원 사건 뒤에는요, 경고가 있었습니다. 압사할 것 같다, 교통을 통제해달라 11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행정당국이 이를 덮어두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태평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죽음이 유발됐습니다. 경고는 유효한 기간이 있는 겁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한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일본군은 353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하와이 진주만에 들이닥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전함 8척이 부서지고요, 6개의 비행장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군인들이 2,400명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요, 일본이 미국을 어떻게 감히 쳐들어올까 생각도 안 했습니다. 더욱이 공격을 당한 날이 주일이고 어제는 토요일 저녁 위켄드,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즐기고 술 취했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군의 공격 기습이 언제 벌어졌냐면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50분 전에 7시에 레이더실에서 근무하던 두 미군이 레이더에 나타난 수없는 검은 점들을 발견합니다. 스크린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비행기들이 하와이에 오기 50분 전,
그리고 137마일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두 군인이 중위에게 보고를 했는데 젊은 중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뜬 우리 비행기일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Don't worry about it. 걱정할 거 없다. 젊은 중위가 레이더 경고를 무시했을 때 미국 역사의 치욕적인 그런 수치인 진주만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마지막에 시간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할 거 없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걱정할 거 없어. 지들이 뭘 쳐들어올 거야. 그렇다고? 경고를 무시하는 태평한 마음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제 곧 끝날 시간이 인류의 역사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도 경고를 무시하고 Don't worry about it 그리고 무시한다면 들림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나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경고는 없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씌워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돌아보고 주어진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에게도 또 내 인생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며 위기 때에는 더욱이 조심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소리 이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회개하고 열매 맺고 경고를 받아들여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